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성찬 주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주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시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게 되고 생활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귀인이 쫓겨나갑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병이 고침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승천하시는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문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받아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남자 장정 어른의 숫자니까 3,000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가족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은 넘는 사람이 그날 다 주님 앞에 돌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여두수목의 65년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불러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같이 부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시는 성령 가면 이후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지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 우리는 문제 많은 이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에게 맡긴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38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 하는 제임에서 정명석의 비리가 나날이 폭로됐는데 자기가 신이라 그럽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신이라 그럽니다. 케냐의 기쁜 소식 국제교회에 저들이 몰려가 갖고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야 된다 그래서 110명이나 이상 죽었습니다. 첫째 전쟁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진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그칠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단 내 동족 간의 분쟁이나 서로 죽이고 죽는 놀라운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튀르기에 또 시리아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택한 사람들, 선지자, 또 기름 부은 왕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예수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승신하기 전에는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네스의 목사는 원래 성공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22살에 죄종이 되어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조지아주에 가서 3년 동안 선교하다가 선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주님 일을 하는데 내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선교하러 갈 때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에서 기도하며 찬송 부르던 성령파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순복음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듣다가 8시 45분 밤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그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88세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늘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인간이 능력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은 평범했던 죄정이 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마다 붕역세를 하고 귀리 쫓겨나고 수많은 구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면 생각이 변화돼서 말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꿈꾸고 거룩한 꿈을 꾸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할 수 없다, 죽겠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밤낮 남을 물고 헐뜯고 해서 자기도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남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언어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남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갖고 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농업대학의 클락 박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락 박사가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었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고 난 다음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홋카이도에 모셔와서 홋카이도 농업학교의 학장으로 9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분이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모든 거기는 젊은이들에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의 꿈을 가져라 선포했습니다.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일본을 움직인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오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 이 학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클락 박사의 말을 듣고 다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분이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분인데 일본 돈 5,000엔짜리의 그 얼굴이 나옵니다. 미야베 긴코라고 하는 홋카이도 대학 교수, 또 아리시마 다케오라고 하는 소설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라는 사업가, 오츠마타리라는 교육가, 그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 또 빙점을 쓴 미오라 아야코가 다 이분 밑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일본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모두가 크리스찬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가 오늘날 이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평생 사명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목숨조차도 내 꿈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늙은이가 됐을 때는 인생을 정리할 때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상관없이 한평생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이 많았을 때 꿈을 꾸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이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85세 된 영감님 갈렙이 내 꿈이 있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헤브론을 다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꿈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꿈은 없는 사람은 절망의 삶을 살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김현석 교수님 지금 104세신데 지금 꿈이 있습니다. 내가 106세가 되어서 초등학교 취약 통솔을 받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나이를 2자리밖에 못 읽어요. 2자리밖에. 그래서 99세까지밖에 못 읽습니다. 101세가 되면 1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는데 공항에서 티켓을 안 줍니다. 보니까 1살로 나와 있어요. 1살은 비행표를 안 주니까. 그래서 99세로 나이를 바꿔가지고 표를 받아갖고 갔다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106세가 되면 취약 통지서를 받겠구나. 누가 이제 취약 통지서가 와서 여기 김영석 애기가 누구예요? 오겠죠.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꿈은 삶에 대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밤낮
남 얘기만 하다가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미래를 얘기합니다. 희망을 얘기합니다. 내게 다가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말씀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니까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꿈을 꿔 일어날 때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위대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직장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꿈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요, 미래에 대한 설계도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성령하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역사는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역사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성령이 임합니다.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남자를 더 우선순위해서 모든 것이 남자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5천 명이 보리도 5개 물고기 2번 먹고 12광주에 남았다는 것은, 12바구니 남았다는 것은 남자 어른을 기준해서 한 숫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60만일 때 남자 어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라 합히면 200만 넘게 출애굽했다고 보고, 또 오병의 기적도 5천 명이라 하지만 그 남자아이라 합히면 2만 명 넘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막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중국에 약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절반이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지하교회는 70%가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모든 목사님들이 중국을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자동차 사고로 불이 나서 온몸이 타서 절망에 빠졌던 이 이지선 교수가 23년 만에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됐다고 하는 기사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꾀가 지난 해피엔딩 등의 책을 쓴 이 교수님은 2000년도 23살 때 대학교 4학년 그가 졸업을 앞두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타는 차를 타고 나오다가 용산에 그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술에 만찬 혼자가 쾅 차를 받아서 7층 추돌 차고 나면서 차가 확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타고 나서 완전히 차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근데 오빠가 보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동생이 있어서 가서 오빠가 동생을 끄집어냈을 때는 온몸이 다 타서 형체가 없이 그냥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55%가 3도 화상을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몸이 너무 흉측하게 돼가지고 여기가 끝이다, 차라리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망 섞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중환자실에 40일 넘게 누워있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헤맸습니다. 온몸 전이수술을 마취하고 만번이 넘는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마취가 깨어나 막 통증에 몸부림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나처럼 절망에 찬 사람에 꿈과 희망을 주겠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절망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가 진 찬송인데 그 찬송을 본인이 부르면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또 절망에 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사고랑은 이제 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절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사기당한 데 머물러 있고, 사업이 안 된 데 머물러 있고, 남에게 배신당한 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성 교수가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그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11년 반 만에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을 전공하고, 명문인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고,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은 다음 2017년 한동대학교 교수로 그가 부름을 받고, 올해 2023년 3월 달에 그가 교통사고가 난 지 23년 만에 23살에 교통사고 당해서 23년 만인 올해 46살을 이때에 본인의 모교인, 본인이 졸업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평생 잊지 못할 해일 것입니다. 2023년에 23년 전에 사고 났던 23살 사고 났던 자기가 23년 만에 자기 모교에서 교수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사고를 만났다. 사고와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그 다음에 시간을 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기나긴 면접 체험 과정을 지나며 다리도 없애지 못하고 목소리도 작은 자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다. 23세 사고를 만나고 떠나게 된 이화여자대학교에 23년 만에 교수로 돌아왔다. 모교에서 가르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지금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야단맞은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밤낮 때렸다 그럽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펼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펼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 교수가 힘을 얻은 찬송을 우리 함께 불러보려고 원합니다.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큰 희망과 꿈과 용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더 이상 상처 입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일어나 꿈과 힘을 갖고 전진해 나가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를 손을 쓰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져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따라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따라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공헌을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